후서 3장 2 티모티 챕터 3 16절 1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 17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3장 16절 17절 2 티모티 챕터 3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는 삶, 또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사님에게부터 이런 반가운 소식을 주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세상에 몇 톤의 책을 가지고도 감히 견줄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제가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들과 그 기관에서 보내온 그 편지들을 보면 가난한 나라에서는 성경을 우리처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때로는 로마서, 그런 그 쪽복음, 그런 그냥 한 부분만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게 닳도록 그러면서도 전 성경책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많은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유익한 책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은 바른 교리를 가르쳐 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해 주는 책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책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책망해 주는 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을 하는데 유익한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 잠언 12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책망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사람을 책망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발람은 나귀에게 책망을 받은 거 아십니까?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해 주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복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so-called 대형 교회들을 보면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세들백 그때 우리 교회당도 없고 그럴 때에 그 텐트로 시작했다 그랬고 그 텐트 교회가 아직도 있다고 그래서 한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누구만 성경을 가지고 오냐면 방문자만 그리고 그 교회 나간 사람들은 다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성경책을 대부분이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지날 동안
이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를 기쁘게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우리를 무장을 시켜줘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를 무장시켜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한 행위를 하고 살다가 가라고.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 믿음의 조상 아담의 허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줄 아십니까? 왜 믿음의 조상 야곱의 허물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줄 아십니까? 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허물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줄 아십니까? 왜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그 잘못된 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 다 기록해 놓은 줄 아십니까? 만일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허물도 잘못도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돼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걸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된 것도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해서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선한 행위를 하고 살고 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해도 자식이에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뜻을 어기고 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더 달콤하게, 더 스윗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에베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는 347페이지 옵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보시고 들으세요.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만일에 어떤 사람이라도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자기 자랑 아닙니까? 그런데 10절에 뭐라는 거 아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쉽게 설명할게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행위로 구원 안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디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자, 디도서는 디모데 후서 다음에 있어요. 디도서 킹제임스 버전으로 392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목적이 뭐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목적이 뭐예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의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구속해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목적이 뭐냐 그러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아무도 이 세상에는요,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하여간 한국 사람이 됐든 미국 사람이든 물어보지요. 하늘나라, 교회만 간다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확신이 있냐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요. 다. 거의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 그 다음을 물어요. 그럼 얼마나 노력을 할 터인데 How much you going to try? 저는 아직도 우리 소연이를 데리고 피부과에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여자들 아닌데 다 이 천주교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셋 중에서 한 여자아이가 뭐가 자기 삶에 어렵고 힘든지 그냥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별로 웃지도 않고 그러고 이제 해서 제가 이제 기다리면서 전도지를 줬어요. 자기 천주교 다닌대요.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져야 된다. 이걸 읽어봐라고.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구원받고 하나를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 하여튼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여자가 굉장히 얼굴이 밝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I had a relationship with Jesus now. I am happy.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리어 선한 일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행위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먼저 생각한다 그랬어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선한 행위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먼저 하나님에게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복습하고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 앞에 선한 행위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펴봐요. 갈라디아서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34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자, 여기 보면 뭐라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누구에게 선을 행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데 특별히 믿음에 기반한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보세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면 특별히 믿음의 가정,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순서가 있어요. 누구에게 먼저? 일생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린 주의 종과 그 가족에게 선을 행하는 거. 그 다음에는 또 누구에게 선을 행하라고요? 다른 성도들에게. 그래서 주님의 종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여러분, 목사는요, 저 좀 봐요. 이건 솔직히 목회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목회자의 심정을. 물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목사에게 얘기를 해서 위에서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목사가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목사는 부모와 똑같은 심정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면 가슴이 아프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기쁘고 그게 여러분은 목회자가 안 돼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모르냐. 그게 목회자 심정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소식을 듣고 제가 내 일이 아니니까 내 가족 일이 아니니까 상관하지 않고 지낼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밥숟가락을 듣다가 어느 성도에서 전화가 와갖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게 목사의 심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에게 기쁜 일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일도 목사에게 당연히 알려서 같이 기도해야지만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알리세요. 다 같이. 그래서 목사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좋은 소식이 됐든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내 개인적으로 뭘 하라 그러면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면 뭐라 해서 히브리서 13장에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기쁨이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의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번에 우리 브라더 존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참 컬처가 다르고 우리가 다른 그런 외국인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그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도를 돌아봐야 돼요. 성도를 돌아봐야 되고 특별히 영적인 면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의하면 뭐라 했어요? 누가 예배를 빠졌다든지 이러면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 목회 첫 시작할 때는 나이도 젊었지만 그때 누가 교회를 빠지면 그 다음날 못 기다렸어요. 예배 마치고 바로 달려갔어요. 밥이고 뭐이고.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가 그렇게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그러면은 무슨 왜 교회에 못 나왔는지 따지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야 될 성도가 빠지면요 제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디가 아픈가?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따지려고? 왜 교회 빠졌어? 그래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궁금해서 무슨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가, 육신에 어려움이 있는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가, 그게 염려가 되니까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러는데, 이 목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를 빠진 사람 전화하면, 아이고 또 교회 빠졌다고 뭐 나무라고 전화 이래갖고 도로에 부담을 가지고 앞에서 언제가부터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안 쫓아가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지나서 전화를 해보는 거죠. 전화를 받으면 어디 아프지는 않구나, 잘 지냈구나, 무슨 일이 있어. 그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빠졌을 때 전화하면 목사님이 또 교회 빠졌다고 따지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케어하는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나를 상관해 주지 않는 사람, 아예 나를 상관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케어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나에게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가 여러분의 잘못을 보았을 때 책망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잘못을 보고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소망이 없구나.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모른 체 하는 것보다 100배 좋은 것이에요,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누가 교회를 빠져서도 모른 채 하고 그러지 말고, 왜 별일 없으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또 빠지면 전화도 해보고 별일 없으십니까? 그건 목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리스도인은 가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뭐라 하셨어요? 그 유명한 악한 대답이죠. Am I brother keeper? 자기가 죽여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뻔뻔 서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불신자에게는 해당돼요. 구원받은 자는 우리 모두가 다 브라더 키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가르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시리즈로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인가? 그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주는데 유익을 주는 책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는 아마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한다 그러면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먼저 선을 행해야 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도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 주의 종과 다른 형제 자매를 우리가 돌아보고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불신자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누구를 포함시켜서 얘기해?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의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사정에서든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는 걸 감추고 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을 알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자 하나를 주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인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전도자 하나도 주고, 그럼 이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보면서 어떤 안 믿는 사람은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조차도 믿는 사람들이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자기보다는 낫게 살아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한 그 사람들보다 달라야 돼요. 모든 면에서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그런 선한 행위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너의 선한 행위를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그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 잠깐 그것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12절 찾았습니까? 2장 12절에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그 돌아보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가 모양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보세요. 3장 17절을 보세요. 3장 17절을 보면 똑같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잠깐 후에 설명해 드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잘 들어봐요. 그 펴기 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경으로 올라가는 길에 성전에 들어가려는 그 입구에 누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기다리고 앉아서? 불구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우선 그 구걸하는 자에게 믿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선한 행위가 뭐일 것 같아요? 그에게 필요한 돈을 주는 것 같죠. 그 돈 몇 푼 주고 가면 그 거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육신의 어려움도 도와주지만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 많은 기관이 있어요. 자선단체 기관이 있어요. 그들의 육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이 해요. 그건 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저쪽 동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도 그들이 살아남아야 하나님이 때를 주시면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경하지요. 죽어버리면 지옥 가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 굶주려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일단 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선교사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옵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가 뭐인가를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에 보면 (3장 1절부터)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 Acts chapter 3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메고 오니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여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6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거지에게 돈 몇 푼 줬다 그러면 그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구걸해야 되고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장 네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재물이 있어서 그들을 다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에게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선한 행위는 뭔지 아십니까? 그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에게 믿는 남편이 줄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는 그 아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안 믿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한 행위는 그 안 믿는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믿는 자녀가 안 믿는 부모에게 가장 베풀 수 있는 효도 중에 효도 선한 행위는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부모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보다 선한 행위가 없어요. 제가 선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나타내야 돼요. 그 선한 행위를 하되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불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생일 선물해요 안 해요? 여러분 주님에게 생일 선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일 선물이 뭘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만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거든요.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만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일 선물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면 그 의도는 좋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상의 그 누구도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주의 종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솔직하게 주님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행위를 하고 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의 종과 다른 성도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일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한 행위를 하고 오라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조차 말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주의 종과 다른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을 베풀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요 주님을 기쁘게 드린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